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 성화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7장 율법이란 주제가 제가 오늘 1절부터 13절을 좀 이렇게 빠르게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한국말을 읽었는데 1절부터 13절 읽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뭔 말인고 웬 말인고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율법이라는 주제는 그 시절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문제입니다. 오늘로 치면 거의 대통령 탄핵 이슈와 같은 그런 게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1장부터 16장까지 설교 중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한 설교 한 장을 꼽으라며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율법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율법은 소용없다, 율법은 무능하다 그 설교를 하는 게 오늘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로 치면요 빨간당 사람들 전부 다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빨간당으로 안 된다, 파란당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파란당과 어림도 없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한 설교는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시절에 정말로 얼마나 이 민감하고 중요한 이 이슈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전하는지 그리고 그 시절에 그렇게 중요하고 민감했던 그 율법이란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칭의받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서 6장에서 제일 먼저 죄와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칭의받은 성도들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6장에 제일 먼저 죄의 문제가, 우리는 먹고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칭의 복자들이 그 이후에 정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찌하든지 죄짓지 맙시다. 죄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는 거 기억하자.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다를 기억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 집안의 종이 되었는데 죄의 집안에 가서 거기에 죄의 말을 듣는다. 있을 수 없는, 그죠? 너무 집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 집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거기 가서 기웃거리는 것도 안 되고 거기 말을 듣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칭의받은 성도들이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한 성화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율법으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이제 죄짓지 말고 우리 정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게 율법을 통해서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로서 율법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원리, 어떤 표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율법이 그 원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성도가 이제 6장에서 죄와의 싸움인데 7장에서 율법으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성도의 성화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이 죄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은 8장에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7장은 이 율법의 죄에 대한 무능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8장은 죄에 대해서 이 성령 안에서 새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센터 있는 8장,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 이게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우리가 8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을 가려면 반드시 7장에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7장에 있는 율법주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율법으로,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 율법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7장에서 율법은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하게,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표현하죠.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로마서 6장 설교할 때도 우리 한번 죽었죠. 로마서 6장 설교할 때 우리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죠? 나 안 죽었는데 언제 죽었다고요? 세례받음으로. 그죠?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7장에 대해서는 또 뭐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죄에 대해서 모든 게 끝나고 죄로부터 자유. 7장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의 책임이나 율법의 굴레 모든 것을 끝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 했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결국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왼쪽에 죽을 때 뭐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오른쪽에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이제 성도들에게 더 이상 간섭하거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한테 뭔가 간섭하거나 요구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는 것처럼 율법도 이제 성도에게 간섭하거나 한 게 단 1도 없고 성도들도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원리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이 왜 성도의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원리가 될 수 없는지 오늘 성경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율법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공범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희한하게 율법이 죄를 만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아무리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킨데도 죄를 만나면 율법이 그냥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죄의 공범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원래. 이 사람 율법 박사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바상하고 한때는 이 사람도 빨간 당이었어요. 이 사람도 파란 당이었어요. 이 사람도 율법 당이었어요. 골수 율법 당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아요. 이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다. 율법이 선하고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넘어가서 율법은 분명히 정말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분명히 좋은 건데 선한 건데 희한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율법이 정말 무기력,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하면서 율법의 무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앞서 3장에서 이미 율법의 무능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에 무능하느냐며 죄인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무능하다. 그래서 사람은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단지 뭐만 한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거기서 율법의 기능을 한번 이미 얘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걸음 더 나아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7장에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율법이 성화시키는 데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살아가야 되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율법이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도 무능하다. 율법으로는 성도의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인 죄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이 죄를 만나면 오히려 율법이 죄를 부추기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5장 20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에 죄가 더하여진다. 가만히 있던 동네에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하여진다. 그래서 죄가 더 범위가 넓어졌는데 바로 그곳에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넓은 데를 커버해 준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하여진다. 근데 애초에
죄가 더하여지는 첫 걸음이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하여졌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이번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탐심을 이루고, 11절에는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귀해를 타서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용해서 우리를 더 죄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이요, 뭔가 하지 말라는 율법을 만나면 더 하고 싶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을 때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선악과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어쩌면 선악과 말고도 에덴 동산에 맛있는 거 먹을 거 뭐하다? 새 빗다. 그죠? 선악과 말고도 정말 에덴 동산에 새 빗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런데 저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율법이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따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게 자꾸, 사실은 다른 게 훨씬 맛있는 거 많은데 저걸 따먹지 말라 하니까 저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라인을, 선을 다 꺼놓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선을 딱 꺼놓고 저거 넘어가지 마라 이라며, 선이 없을 때는 저거 넘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나. 근데 선을 딱 꺼놓고 저거 넘어가지 마라 하니까 이 못된 인간이 어떻습니까? 호시탐탐 저거 언제 한번 넘어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죄인의 삐딱선이죠. 아니 뭐 말만 하면 삐딱하게, 하지 말라면 삐딱하게 하고 싶어하고, 하라 하면 삐딱하게 안 하고, 뭘 말을 해도 삐딱하게, 그래서 뭔가 기준을 하나 주면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삐딱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죄인의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남자아이들 두발 단정. 두발 단정이 뭡니까? 두 발을 단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하니까 머리 어떻습니까? 기르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냥 막 두 발에 의해서 아무 소리 안 하면, 제 이 머리, 우리 예솔이가 30살인데 지 30년 동안 아빠 머리가 바뀐 적을 한 번도 못 봤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빠 머리 이랬대. 저보고 뭐 머리 깎으라 마라 이런 소리 안 하면 제가 알아서 딱 이만큼, 늘 이만큼 유지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깎으라 하니까 막 어찌하든지 길러볼기라고, 1cm라도 더 길러볼기라고. 여학생들은 어찌했습니까? 치마 단정하게 이렇게 딱 무릎까지 기준 딱 정해주니까, 기준 안 정해줬으면 알아서 치마 입고 다녔긴데 기준 정해주니까 거기서부터 1cm라도 더 올릴기라고, 더 짧게 할기라고. 이게 희한하게 인간이, 죄인이 뭔가 선이, 율법이, 기준이 정해지며 항상 반항하고 싶고 항상 뭐 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가 귀해를 타서 율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누군가가 정해준 그 기준을, 그 법을 이용을 해서 율법을 공범으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법을 정하는 바람에 내가 뭔가 압니까? 안 그랬으면 내가 신경도 안 쓰고 보도 안 했을 낀데. 그래서 이게 제가 저기 있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막 더 죄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오늘 죄가 귀해를, 그만큼 이 율법이란 게 죄를 만나며 오히려 죄를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죄가 더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더라 하는 것이죠. 한편 율법은 죄를 부추겨서 이용해 먹을 뿐만 아니라 실컷 이용해 먹고 나면요, 율법은 죄지은 인간에게 결국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사망을 선고하게 됩니다. 9절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법의 잣대를 딱 대며 이건 죄예요. 죄는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 죄지은 난 어찌 됩니까? 사망이죠. 벌 받아야 되는 거죠. 10절에도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겠다. 11절에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13절에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 계명이 오히려 죄는 더 부각시키고 나는 죽여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이 빨간당, 온통 빨간당으로 앉아있고 온통 파란당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오직 율법이라고 막 머리띠에 율법 하고 이렇게 딱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그건 죄가 아닌데, 그건 분명히 무죄인데 율법은 죄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고 오히려 죄에게 이용당한다. 그러니 너희들 머리들 떼라 좀. 그 율법주의 하는 그거 좀 개발 좀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우리는 율법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구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성화는 율법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화는 우리가 머리띠 딱 두르고 율법 무조건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저들 앞에 오늘 또다시 성경은 성화도 율법을 가지고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율법은 칭의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무능하고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도 무능하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쩌라고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이때까지 정말 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도 받고 율법만 잘 지키면 성화도 될 줄 알고 그랬을 때까지 왔는데 그거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답을 로마서 8장에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율법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거룩한 성화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답게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율법은 안 된다. 이걸 안 된다는 걸 알아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8장에 성령님을 사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7장 후반부를 살피게 될 텐데 7장 후반부는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율법에 미쳐가지고 율법은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한번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도 받고 성화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하는 사람의 그 깊은 절망, 정말 쇠가 빠지게 율법을 지키면서 했는데 안 되는 그 깊은 절망을 다음 주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베리벨 짓을 율법도 잘 지켜보고 온갖 것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탄식하게 되고 이런 율법과 죄에 대한 탄식이 결국은 8장에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건 2주 후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죽지 마시고 꼭 살아서 2주 후에도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정말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그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결국 로마서 8장에 성령을 통한 새 생활로 가야 되는데 7장에서 안 된다, 율법을 통해서 안 된다라는 걸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설교 제목처럼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이제 비유로 또 설명한 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결혼법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하고 살고 있는 동안은 남편 지배 아래, 남편의 법 아래에 있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가 자유롭게 다른 곳에 결혼할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율법과 함께 살 때, 율법 아래 살 때는 율법 남편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율법에 대해서 끝났으니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갈 수 있고 결혼해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은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죄에 대해서는 언제 죽었습니까? 6장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오늘 성경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남편의 그 지배에서, 남편의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남편,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4절 중반에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뭐해서 갔어. 여기 간다는 말이 전에 남편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끝내고 이제 새로운 남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서 함께 이제 그 예수 남편과 새 생활을 살면서 옛날 남편 율법한테 가서 또 뭐 듣고 그게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종이 죄의 종한테 가서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 남편과 새 생활을 사는 우리 신부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옛날 율법 남편 밑에 같이 가서 말을 듣는다, 따라간다, 있을 수 없고 할 수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5절과 6절에서 요약을 하는데 5절은 우리가 과거에 죄와 율법과 함께 살던 옛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6절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생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옛날에 죄하고 같이 살고 율법하고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내 곁에 율법이 있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면서 율법 잘 지키면서 분명히 내가 옛날에 율법이 내 곁에 있었는데 율법이 나를 지켜주었는가? 율법이 나를 하여금 죄로부터 이기게 하고 구원을 하게 해주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에게 이용을 당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칼. 이 칼 자체는 분명히 만들 때 선한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게 죄하고 만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칼이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칼이 죄한테 도구로 쓰임 받았어. 이걸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막 그냥 다 죽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남편하고 새롭게 살아갈 때는 정말 다른 삶이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요절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율법 조문, 옛날 남편 같이 살던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남편과 함께 예수 남편이 주는 것, 예수 남편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며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며 우리에게 그의 영을, 새로운 영, 성령님을 주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남편이 주시는 그의 영, 새로운 영, 성령과 함께 새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옛날 남편하고 살던 율법을 붙들고 살아서 될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남편과 함께 사는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그 율법조차도 원래의 자리를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었는데, 칼은 원래 선한 것이었는데 죄란 놈이 율법을 악한 도구로, 죄의 도구로 써버렸거든요. 이 칼이, 이 율법이 다시 선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건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칼을 다시 잡을 때, 그 율법을 다시 사용할 때, 그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도 성령을 통해서 행해질 때 참된 기능, 그 칼도 선한 사람의, 성령 안에서의 선한 사람 손에 쥐어져서 쓰일 때 칼다운 칼이 되듯이, 진짜 제대로 된 칼이 되듯이 율법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손에서 함께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기능을 하고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제3용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의 제1용도, 구원을 받는 용도 아니다. 제1용도는 구원을 받는 용도, 율법을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제2용도, 성화의 용도는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율법이 성화의 용도가 될 수 없다. 로마서 7장을 봐라. 성화의 용도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건가? 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절대로 나쁘다, 버려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율법은 성령 안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이 넘어가며 율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3의 용도가 되어진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성도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율법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던, 가장 정말 이슈가 되는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듣고 싶은 대로, 빨간 당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파란 당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율법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안 된다. 율법은 성도의 성화를 이루면서도 그걸 통해서도 안 된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머리띠에 오직 율법하면서 막 벌겋게 쓰고 그렇게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지만 이 율법이 죄를 이기지는 못한다.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생각보다 의외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돈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돼요 해서 그거 다 인정해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다시 율법주의가 돼가 이걸 지켜야만 되고 저걸 지켜야만 되고 저걸 해야 되면, 그러면서 그렇게 못 지키는 사람 보면 저거는 예수제도 아니다면서, 저거는 집사도 아니다면서, 무슨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난 이후, 구원 이후에서는 계속 율법주의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공로주의자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면서, 나는 그때 세례받고 나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면서,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한 번도 안 빠졌다면서, 어쨌거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자기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일 그런 거 해봤나면서. 내가 얼마나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고 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전부 다 은혜로 받았다면서,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자기 공로를,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전통,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때까지 이걸 이렇게 딱 전통을 해왔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성경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얘기하도록 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공로, 그리고 전통이니, 이게 어떤 때는, 그런 게 필요 있나?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해도 무조건 부자 되면 되는 거지,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닙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게, 네가 아무리 머리띠를 수백 개를 두르고 지금 거기서 그걸 외치고 있는데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성도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성도가 성화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성도의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음이 오직 예수님을 통했다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복자가 된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칭의 복자가 된 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의 삶을, 성화의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